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며, 예수님은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분으로 소개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고귀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생명의 말씀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기는커녕 정죄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고 살아나신 그분을 본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존귀하고 고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혹은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을 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고 고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신이십니다. 참 인간이 되시기 전 참신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도 머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혹은 TV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머슴도 급이 있잖아요. 영의정이나 우의정의 집의 머슴과 일반 양만집의 머슴은 급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 급이 달라요. 심지어 실권을 가진 실세 집에 있는 종과 그냥 일반 양반집의 종은 정말 다릅니다. 궁정 안에서도 중정과 빈에게 있는 상궁들조차도 급이 다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과 일반 사람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이기에 세례 요한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은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 당연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영광 중에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존귀하시고 고귀하시며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그런 분이시기에 감당하라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 스타 배우와 악수를 하는 것이 손이 떨리고, 그리고 악수를 해도 그 손은 영광의 손이 되기에 며칠 동안 씻지도 않는다는 말이 나오듯이,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다. 일반적인 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맞이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고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영접하고 환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정죄하고 죽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는 데 혈안이 되었고 결국 못 찾게 되자 남의 손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너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 아무렇게나 대했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죄, 죄를 찾고 남의 손을 빌어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대단하게 환영하거나 반가워해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정죄하거나 죄나 허물을 찾아 쏘아대거나 또는 타인의 손을 빌어 밟고자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환영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도리어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정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찾아서 언급하는 것도 못할 짓입니다. 심지어 남의 손을 빌어서 밟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나의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할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키도 작을 수가 있고요. 나이가 작을 수도 있고, 나보다 작다는 사람들, 나보다는 약한 사람들, 나보다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나보다는 없는 사람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곧 주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작은 자가 꼭 예수님, 주님이심을 알고, 그러한 분을 우리는 정죄하거나 허물과 죄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과 남의 손을 빌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올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환영하듯 지극히 작은 자들조차도 환영하고 영접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아버지 환영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조차도 아버지 환영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정죄하고 남의 손을 빌어서 죽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찾아나보자 혈안이 되고 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시고 존귀하시며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둘째,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음을 기억하며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영접하며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작은 거짓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담대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그 흔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서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